이 시간 말씀은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시편 1편의 앞에 있는 세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표현이 갖는 의미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에 눈이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3절을 읽을 때 이렇게 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거구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망이고 간절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여 더 열심히 믿자, 더 세게 믿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절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3절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평범한 말로 평서문으로 고쳐보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게 될 것이다가 미래의 것이고, 그 미래의 것은 이렇게 말씀이 쓰여졌으니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이렇게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해도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지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초신자 때는 충분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한 2년 정도, 최소한 2년 정도라도 열심히 다녔는데 여전히 나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서 안수받고 장로가 된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는 겨우 2년밖에 안 돼. 그러니 이 말씀이 왜 진리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방법, 그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깊이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씨앗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씨는 뿌리면 1년 뒤에 2년 뒤에 싹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사전 정보가 있고 그 씨앗이 정말 그러한 씨앗이라면 우리는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씨앗이라면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내 가슴에 갖고자 욕망할 때에는 정말 초신자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욕망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믿고자 하는 열망이 욕망과 다를 바 없고, 변화되고자 하는 열정이 욕심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으니 나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밖에 없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다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정말 내가 성경을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읽었고 내가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교회에 다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흉내내기만 한 것은 아닌가? 혹은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그 설교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음미하고 생각해보고 그 설교 중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밤마다 내 양심을 찌르면서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결심을 하게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만 느끼고 그 즉시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양심을 오히려 마비시키기 위하여 공동예배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참석하여 순종적으로 그 순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닌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들어온 이 말씀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가?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3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끝을 보면서 이와 같은 약속이 믿는 자에게 복받은 사람에게 예수가 다가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저 믿으면 되는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줄기가 나고 자라나서 정말 나무 같은 나무가 되었다면 단 한순간도 성장이 멈춘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시냇가니까 물과 영양분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나무가 눈이 있고 생각할 줄을 안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키가 날마다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가지가 점점 더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때가 되면 조그맣게 꽃이 피고 조그맣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꽃이 피어야 될 때는 꽃이 피고 과실을 내놓아야 될 때 과실을 내놓고 열매가 잘 익어가야 될 때는 잘 익어가는 모습을 이 나무가 눈이 있으면 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무런 방해 없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충분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것이고 그 나무가 돌봄을 받는 것이고 그 나무가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나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결과가 다 풍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과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할 때 2절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것을 단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큐티를 하라, 묵상을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는 무엇입니까?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불러주고 가르쳐주는 거를 잘 메모하고 외웠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를 정답을 찾아서 표기를 해서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의 참된 뜻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설책에서 느끼는 감동은 때로는 우리의 정서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어떤 사람의 비극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비극이 나의 비극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감동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의 처절함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처지에 대해서 공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소설은 허구인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했다 하더라도 작가가 허구적으로 재구성하고 작가의 필법을 통해서 가공하고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은 진짜라 할지라도 그 감동을 통해서 경험한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의 세계인 겁니다. 찬양에서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을 때,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즐겁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가지고 있었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그 분위기에 녹아져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온몸을 불사르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진짜로 헌신한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런 감정입니까? 삶에서 그만큼 사랑한 것, 그래서 내가 가슴으로 정말 진실하게 느낀 것을 하나님께 노래한 것입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정체를 적나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인이 노래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성이 풍부하고 시적 감각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 시를 쓸 줄을 아는 사람이어서 히브리 시의 어떤 패턴대로 자신의 느낀 것을 표현할 줄 아는 감각적 재능, 시인으로서의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편의 시를 연구하면서 이 히브리 시의 이 시인의 독특한 시 세계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전제를 바꿔야 됩니다. 이 시편의 노래는 어떤 시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표현한 노래이며 이 시에 공감할 때 이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것에 나도 같이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2절이 왜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자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감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읽고 싶어서 읽는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좋아서 자꾸 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여 읽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일종의 세뇌를 당합니다. 읽어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하루에 5장씩 읽어라. 신약은 하루에 몇 장을 읽고 구약은 몇 장을 읽고 1년에 성경 한 번은 완독을 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읽어라 하는데 여러분 읽혀집니까?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내게 되어지는 내 인생을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괴로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져서 그래도 나는 이 괴로움을 뒤로 하고 죽으면 죽는 거다. 나 괴로우면 괴로운 거다. 아무리 괴로워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나는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즐겁게 여러분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이 말씀 이 구절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너무나도 좋구나.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괴로워도 이 말씀을 읽으면 즐겁구나.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만 해도 즐겁구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마다 이 말씀이 내 양심을 가르친다. 내 양심을 찌른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구나. 양심이 찔리는데 달구나. 여러분 그런 경지를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는 다른 사람들 편에 슬쩍 서서 그 감정이 전이가 되어서 덩달아서 같이 노래하게 되고 같이 즐거워하게 되고 같이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찬양의 밤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러한 찬양이 스피커를 통해서 하루 종일 집안에 울려 퍼져야 이 집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집으로 느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사랑하기가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내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그 능력을 아끼십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많이 주셨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찌찌하게 주십니까? 나는 왜 복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집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 거기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만족한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까? 그것이 위선이며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정직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경지가 아니라 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줄 아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의 말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들, 이 서술어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 말을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는 명령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명령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명령문으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명령문은 성경 전체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행하지 아니했다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헌신하고 충분히 복종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지 아니하냐. 우리는 그렇게 명령문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이상이 없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명령문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문으로 서술을 한 셈입니다. 다만 3개의 단문을 연결형의 서술문으로 썼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명령문이 아니고 이렇다라고 하는 진술로 이 문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명령문과 진술의 차이가 지금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그러니 벌이 무서워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서도 이것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관계라면 하나님을 믿되 종의 신분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광야 백성인 것입니다. 아들의 단계로 가는 신약적이고 복음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아주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1절은 성숙한 신자, 제대로 된 신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신자라면 어떤 상태냐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것은 이것은 명령이어서 쫓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니까 의무이니까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본성이 그러한 것처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나는 복이 많다. 나는 많은 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본성을 바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감정 상태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겁니다. 당연하다,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악인의 꾀를 쫓아? 아무리 이익이 많아도 일확천금을 해도 떼부자가 되고 벼락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옳지 않아. 난 싫어. 이런 경지를 가는 겁니다. 벼락출세를 하고 벼락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 가기 싫어. 그건 옳지 않은 길이야. 나는 싫어. 하나님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해.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말에 붙어있는 말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살고 싶어서 악인의 꾀를 쫓아야 될 때, 악한 꾀지만 내가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하면서 그 꾀를 쫓아갈 때,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험한 일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쁜 일도 조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방식을 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부할 때에 내가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내가 서로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가르쳐준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라고 하는구나 할 때 무겁고 힘들거나 정말 애를 쓰는 그 경지도 중요하지만 그 경지를 넘어서서 그래도 좋구나 하는 즐거움의 경지,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함으로 내가 당하는 피해, 고통, 괴로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여 즐겁게 괴로움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시인의 마음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도 또 모레도 직장에서, 모든 대인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저절로 이게 다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그저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꽃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악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인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나는 이 상황을 기꺼이 견뎌내겠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떤 누구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도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거지와 같은 인생, 불황자와 같은 인생,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쫓겨난 사람, 언제든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운명에 놓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리라,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 처절하게 그 삶을 그렇게 견뎌낸 사람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시를 쓰는 사람의 시는 시인의 감성에서 나오는 처절함의 어떤 감정이지만 이 시편에서 1절, 2절, 3절을 노래하는 이 시는 노래를 고백하는 사람의 그 심장이 갈갈이 찢겨지고 그래서 그 찢겨진 틈 사이로 그의 피가 솟구쳐 나와서 그 아픔과 그 고통, 심통이라고 하죠. 심장이 아픈 겁니다. 심장에 칼이 들어오는 겁니다. 심장에서 솟구쳐 나오는 피를 바라보면서 이런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공부할 때 단순히 거기에 써있는 문자들, 단지 거기에 묘사된 대로 제사를 드렸었구나, 그것이 구약 백성이고 나는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되는구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 보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 보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쫓고 진리의 길로 가며 정의롭고 공평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길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그러면서 읽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며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핍박을 받아보고 미움도 받아보면서 굳건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에 내게 그리고 나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변화가 있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돌보거나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즐거움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 그 증거,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자의 삶이 참으로 살아있는 삶의 이예배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